이 시간에 앞뒤로장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동의 가족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클래식 대중화의 선두주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그러한 역대급의 지휘자가 계셨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시죠. 거기다가 정말 그 클래식의 많은 사람들의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레너드 번스타인 그 지휘자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면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가장 구하기 어려운 악기 연주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제1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리를 내기 어려운 오보에나 호른 연주자가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레너드 번스타인의 입술에서는 뜻밖의 단호한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구하기 힘든 사람은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훌륭한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의 선율을 밑에서 받쳐주면서 동일한 열정과 크기로 연주에 참여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날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라는 거대한 그 오케스트라 속에서 오늘 레너드 번스타인이 말한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자신을 낮추지만 똑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갈렙 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개라는 뜻입니다. 물어뜯는 공격자. 또 다른 비속어 같이 쓰이는 단어가 머슴, 비천한 종. 이게 뭐 좋은 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갈렙이 저러한 부정적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갈렙에게 그 같은 갈렙이지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모든이라는 뜻을 다루는 단어가 바로 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예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컬렙, 갈렙.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똑같은 어원이지만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갈렙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일컬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갈렙의 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닻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먼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했죠.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 가운데 죽어야 했습니다. 갈렙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같이 고생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40년의 방황 뒤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 모세의 죽음 뒤에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후보자가 있는데, 후보자는 누구겠습니까?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겠죠. 거기다가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장자 지파처럼 여겨졌던 게 유다 지파였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갈렙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셨어요. 모세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여호수아와 믿음의 궤를 같이 했고, 오히려 어떤 때는 갈렙이 더 앞장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초기에 여러분 이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어땠나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반기를 들었나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왜 모세 너만 하느냐?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섭섭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너만 하나님께서 올려주느냐? 왜 너만 세상 영광 누리느냐? 그러한 시기 질투가 모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 오늘 보십시오.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을 가진 갈렙이었다면 정말 자신의 지파를 이끌고서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했다든지 아니면 섭섭해했다든지 그런 뉘앙스의 말씀, 아니면 그런 해석의 여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이 여러분 보면은 해석을 할 때 여러 부분에서 좀 갈리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렙만큼요 전혀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가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섭섭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갈렙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2인 자리로 내려가고 오히려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의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게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 땅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땅이에요.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려운 땅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기피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렙이 나서서 나봐. 여호수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끔씩 기피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저거 너무 좋은 건데 내가 할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괜히 저거 뭐가 있나? 그 마음가짐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히려 그가 팔 걷어붙이며 나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어려운 길을 자기가 다 받쳐주었던 그러한 조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리더들, 위대한 지도자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러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놀라운 지도자가, 기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팔이 내려올까 봐 힘들어할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주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 갈렙의 도움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황하게 우리가 정말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화려한 1인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1인자는 훌륭한 조력자 없이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1인자보다는 2인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1인자는 한 명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99%는 2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2인자 갈렙이 화려함보다는 묵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수 있었던 2인자 갈렙, 그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봄으로써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2인자였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갈렙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냐? 여러분,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갈렙은 변함없는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실할 때 저 한자를 보세요. 저 한자에 성실에, 그 성자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단어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할 때 성실은 뭐냐? 에무나라는 단어죠.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의 어원이 어디입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다, 저 사람 믿음 안에서 성실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흔들림 없는 아멘, 충성으로 나가는 게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바쁘고 그런 게 성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 40세에, 그러니까 45년 전에 갈렙이 스스로 자기를 자평합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실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눈치를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기회만 노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그러한 곳에서만 화려하게 일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진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그늘 같은 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러한 낮의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러나 정말 무시무시한 인적이 깊은 그러한 밤에도 갈렙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적 위대함이란 화려한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떠한 엄청난 기적과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느 때든, 때로는 그 인생의 길이 지루하고 평범하고 무료하고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주님 앞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함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었을까?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바라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나스. 다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하죠.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몰아내야 될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 혈통 히브리 사람, 순수 유다 지파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별명이 갈렙이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무시당했으면 개라는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욕이 별명이고 이름이었다? 무시당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출신이 어떻게 보면 비천했던 이 갈렙,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순수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에 절대 용인받지 못할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견고한 혈통주의의 편견을 다 깨버렸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함. 여러분, 갈렙은 자기의 출신 성분이 비루하고 불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굳은 일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냐? 가장 먼저 뛰쳐나갔어요. 목숨이 오고 가는 위험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앞서서 칼을 쥐고 뛰어나갔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치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줘야죠. 결국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성실, 그리고 어느 때에도 위선적이지 않은 그의 성실이 그 까다로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혈통을 뛰어넘어 위대한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성실함은 세상의 어떠한 차별, 세상의 어떤 장벽도 뛰어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차별받는다, 억울한 대우 받는다,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미움받는 사람들 계십니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신적인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나가세요. 달려나가세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출신과 상황이 불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디발 장군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서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노예로서 죄수로서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실함으로 우리 앞에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때로는 차별, 때로는 차가운 시선들,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눈을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육신의 쇠락 속에서도 영혼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시간이 흐르면 다 낡고 후패하기 마련입니다. 갈렙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45년 전과 지금 내 육신의 상태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나요? 85세예요. 85세.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힘이 당연히 저하가 됐을 것이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의 육신과 몸은 후패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냥 눈만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육신은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갈렙도 그랬어요. 어느새 85세입니다. 어쩌면 무거운 갑옷을 벗고 이제는 편안하게 자기 아들, 자기 후손들에게 이제는 네가 나가 싸워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쉰다고 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아유 갈렙 저 양반 왜 안 나가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열정의 불꽃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올만이 그의 시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 같은 어르신과 같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금 인생의 수완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청년과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믿음의 열정을 지닌 그러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갈렙은 육신으로서는 85세의 나이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영원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45년 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한 저 산지가 어떤 산지인가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월드컵 예선전 치렀죠. 그때 가장 두려운 점으로 꼽았던 게 뭐예요? 상대도 상대지만 고지대라는 거예요. 좀 뛰면 금방 숨이 차오르고 헐떡헐떡대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다. 고지대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한 기랏 야르바 이 지역이 그 가나안 중에서 가장 고지대였습니다. 그곳 이름이 기랏 야르바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도시의 이름은 사람 이름을 땄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유명한 거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족속들도 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그곳은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자신감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난공불락의 요새 40년 전에도 갈까 말까 고민했던 그곳을 지금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남들 다 꺼려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두려워하며 쳐다보지도 않던 그 험지를 향하여 지금 오히려 갈렙이 선봉에 서서 내가 다 쟁취하겠다. 왜냐? 진짜 자기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 갈렙이 이 땅을 보고 기랏 야르바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갈렙이 얘기했던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갈렙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지금 저거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왜냐?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그 믿음 가지고 갈렙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진군하지 않는 게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내가 싸우는 거 아니고 이거는 먼저 가서 잡는 사람이 임자다. 달려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장소,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누워 계실 거예요? 아니죠. 일어나 바로 뛰어가서 혹시 누가 이거 가져갈까 봐 내가 먼저 뛰어가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팔딱팔딱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남들이 꺼려하던 그 땅이 갈렙의 눈에는 맛있는 밥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5년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생한 이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아니요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뺏길까봐 두려워하세요. 뺏길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먼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그리고 노년에도 자기의 영적 진보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달려갔던 그 갈렙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원문을 뭐라고 합니까? 컬렙.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갈렙, 하나님은 온전히 쫓은 자,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정말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거장 이 갈렙에게 방금 얘기했던 이 산지 기랏 야르바, 이 기랏 야르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기랏 야르바, 나중에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까? 헤브론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랏 야르바는 몰라도 헤브론은 알잖아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수도입니다. 영원한 도성이었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이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자되는 도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한 축복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이제 다 차지한 다음에 이거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 땅에 부동산 딱 이제 썼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시 이름 지우고 내놓으라 그럽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어요 그럽니다. 가져갔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져갔어요. 여호수아 가져갔어요. 당연하죠. 말씀하시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갈렙의 질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헤브론을 넘어서 드빌까지 진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으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되는 영웅 온니엘, 그가 그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갈렙의 출신이 어땠다고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멸망대가 될 족속의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따른 자 갈렙으로 불러주셨고, 그가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85세를 넘어 진격할 때에 그의 인생의 영웅이 그의 가문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믿음의 영적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금 상황과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성장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영원한 청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갈렙은 만년 이인자, 변방의 이방인, 상처뿐인 노병,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 갈렙은 85세에도 영원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춘이었습니다.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인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가나안과 같은 두렵고 크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만하면 됐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뺏어가는 시대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물고 늘어졌던, 달려나갔던 그 갈렙의 거룩한 야성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의 시작은 비록 비천하였을지라도 오늘 끝내 영광스러운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한 그 갈렙의 영광, 믿음의 명문가정의 영광이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설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따위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말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갈렙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노래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다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에도 온전한 성실로 주 옆에 나갑니다. 거룩한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렙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온전한 성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시선이나 찾는 영적인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묵묵히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아멘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어 거룩한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든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서운해하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불만을 내뿜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땀 흘리는 성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주님의 편에 서는 충성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영원한 청년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멈추지 않는 영적 성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과 하늘나라의 헤브론 산지를 온전히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